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멜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순절 전에 룻기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스토리를 한 번만 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오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두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서 도망친 모압에서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럐입니다. 기럐은 병약하여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수 없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은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나오미를 따라 오기로 마음먹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이방 신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쉬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룻은 자신이 비록 과부의 신분이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임하게 되지요.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과부였던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이 룻에게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 예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는 민족, 신분, 빈부를 뛰어넘은 아름다운 로맨스와 같습니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던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과 보아스의 결합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 보아스의 겉옷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한, 자신을 거두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이제 자신과 시어머니가 이 낯선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룻과 같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남은 인생 즐기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 룻의 기업을 다시 세워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보아스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야만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기업을 이어갈 자손을 낳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진정한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직 룻기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룻기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퍼즐 조각처럼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왜 우리 가정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어머니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시험 앞에 방황하게 되고 죄악으로 인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자가 되어서 이제 당시의 풍습에 따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결혼식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정식 아내로 대접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룻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준 보아스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젊은 혈기 있는 남자가 아니고 한참 때를 지난 나이 든 남자입니다. 그리고 룻 자신도 과거에 모압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한 번 실패한 여인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인데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이 룻 보고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근데 순서가 라헬과 레아예요. 라헬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라헬이 더 중요한 인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문장을 기록할 때 중요한 인물을 뒤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이 나왔지만 레아를 통해서는 누가 나왔나요? 유다가 나왔습니다. 보아스를 낳은, 다윗을 낳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의 축복의 핵심은 룻이 레아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친 이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활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두 딸 레아와 라헬 둘 다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2배나 긴 시간 동안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여서 기뻤지만 아버지의 꾀로 인해서 억지로 결혼한 레아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야곱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슬픔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시작합니다. 레아는 자신보다 예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을 보면서 그녀의 슬픔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제 레아는 남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라헬과 경쟁을 합니다. 바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레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첫 번째 아들을 레아에게 먼저 주십니다.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얻은 레아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르우벤의 이름은 뜰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레아는 드디어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가 자신에게 품에 안겨준 장제를 안았어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태를 열어주십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통곡을 들으셨다 말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을 가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가 둘 때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라헬의 태는 열리지 않습니다.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자신이 경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에게 오지 않고 라헬을 도리어 더 사랑하고 챙깁니다. 레아는 비통해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 야곱과 함께 합하여 사랑을 이룰 것인가? 레아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한 번 더 여십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입니다. 이제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하리라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레아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어도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는구나. 레아는 자신의 마음을 접고 이제 야곱의 사랑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포기합니다. 아들을 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사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셋이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남편을 차지하려고 했던 욕심 많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아는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다쳤던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아들만큼은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찬송하리라는 뜻을 가진 유다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거룩한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축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서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유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장깨를 부렸던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같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유다가 첫 번째로 등장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구덩이에 던져진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원래 첫째 아들 루벤은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몰래 구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셉을 구덩이에 죽게 하느니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해자라고 꾀를 냅니다. 무모하게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은의심이나 받을 수 있다는 유다의 제안이 형제들에게 좋게 들립니다. 유다의 계략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노예로 팔은 유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것을 빼앗아 없앤 유다는 아마 죄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죄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삶을 이유로 살펴보면요, 더 죄로 점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보다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약속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합니다. 그 결과로 히브리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2절에 보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야곱과 레아와 허락한 결혼이 아니고요, 그냥 데려다가 동침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정에 따른 선택입니다. 이런 유다를 따라간 수아의 딸도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슬며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된 자녀가 태어납니다. 첫째는 에리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모두 악하여 유다에게 근심이 됩니다. 자신의 욕정을 따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 약속의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한 유다는 큰 아들 엘에게만큼은 좋은 가정을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 아내 될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심사숙고하여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이 아내로 데려온 여인은 가나안 출신 다말입니다. 본문에서 데려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의인데요, 이 성경에서 불법적인 결혼을 이야기할 때에는 라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라카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아서 유다가 고민해서
골라온 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장자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정도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엘을 통하여 날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혈통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의 아내 다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 엘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말은 룻기에 나오는 것 같이 동생이 형의 기업을 이어주는 계대 혼인법에 따라야 됐습니다.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을 책임지고 형의 이름과 기업을 위해서 다말에게 자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 다말과 동침할 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몰래 땅에 설정함으로 형수 다말을 능욕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이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죽이십니다. 엘과 오난의 죽음을 보면서 다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형수 다말을 책임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셀라가 나이가 어렸거나 아니면 또한 이 교활한 유다는 셀라까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 다말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또 교묘한 계책을 꾸밉니다. 다말을 고상하게 소박을 놓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이 다말은 유다의 속임수를 알았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벗을 수 없는 과부의 숙명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한 번 시집간 딸이 소박을 맞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딸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손을 이어가는 여인이 아니고 노예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말과 같이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다시 바라보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유다는 예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릴 때와 같이 며느리 다말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도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남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더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친구와 함께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축제이고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많은 음식과 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과 술 취한 사람들을 바라며 몸을 파는 창기들도 모였습니다. 세상에 악한 즐거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느 방탕한 남정네처럼 자신의 욕정을 채워줄 동침한 여인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 땅의 욕정을 채우는 그런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런 유다를 알아본 며느리 다말의 친구가 다말에게 너의 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을 눈으로 본 다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안이 이렇게 죄악으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다말의 믿음입니다. 멸망하는 유다 집안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씨앗을 잉태하며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지파의 소망을 이방 여인 다말이 품었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자손을 얻고 그 자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양육하면 유다 집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은 과부요 버림받은 여인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여호와의 자비하심 헤세드를 바랐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기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유다의 씨를 자신의 태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의 상징물인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습니다. 당시의 도장과 끈은 신분증이요 지팡이는 한 집안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런 생명과 같은 물건을 창녀에게 저당 잡힐 정도로 유다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다말의 태를 이었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을 품게 하셨습니다. 자신과 동침한 창기가 다말이라는 것들을 모르는 유다는 몇 달 뒤에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집안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한 유다는 다말을 불살라 버리려 마음 먹고 자신이 며느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이끌어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다말을 끌어내는 순간 다말은 유다의 도장 지팡이 끈을 내오며 이 태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유다의 삶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야곱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였지만 자신의 삶은 그렇지 못한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모습이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유다의 인생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신의 집안을 구하려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다의 자손을 잉태한 다말 앞에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유다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손을 잉태한 다말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셔서 쌍태를 얻게 하십니다. 엘과 오나는 죽었지만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합니다. 그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자손의 계보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 수치를 당한 여인 다말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취됩니다. 이 사건이요, 유다의 삶은 전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것 같이 나중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형제 가운데 오직 유다만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생명의 담보가 되겠다고 자청할 만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은잔을 숨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인질로 잡혔을 때에도 요셉 앞에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볼모로 잡히겠다고 나섭니다.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계략을 꾸몄던 유다는 사라지고 과거의 유다가 아닌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찬송으로 지었던 것 같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축복했던 창세기 49장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은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붙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새 삶을 살아가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유다 지파를 보존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유다는 실패한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찬송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말을 통해서 유다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쩌면 다말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룻에게 이 축복은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주셨던 것 같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거룩한 씨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말과 같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잉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유다의 가정과 같이, 룻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룻이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씨앗을 잉태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말이 하나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다말과 같이 하나님 수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하나님 내가 왜 아내인지, 내가 왜 남편인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말이 그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룩한 씨앗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룩한 하나님 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거룩한 씨앗을 잉태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믿음의 집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씨앗을 잉태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